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시편을 한 편씩 이렇게 읽고 해석하면서 주일 저녁에는 꼭 시편을 합니다. 시편 자체가 찬양이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찬양의 의미가 뭐냐, 그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또 이제 150편이니까 시편 자체가 전체가 150편이니까 150편이 끝나면은 다시 이제 다음 주에는 1편 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이 지금 3년도입니다. 150편 주일만 하면은 3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4번째인가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이래 하면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아마 될 거예요. 150편 하는 것이. 이 150편을 이렇게 이제 3년마다 오는데, 그게 3년마다 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으리라 생각하는데, 할 때마다 틀려요. 사실은 할 때마다. 제가 또 원고를 적어놨고, 할 때마다 원고를 봅니다. 원고를 보는데, 원고를 할 때마다 또 원고 내용들을 안 해요. 보기는 지금 펼쳐놨는데, 원고 내용 전혀 다르는. 그 하면서도, 그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이제 세월을 벌써 나이를 먹고, 또 환경이 또 변해가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이, 원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선포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도 되고, 150편을 제가 지금 나이를 이제 60이라 하는 나이를 보면서, 나이를 가지고 150편, 10편, 1편에서 150편을 쭉 하면서 150일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글자는 똑같은데 또 선포하고 나누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앞에 가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어감이 또 나오는 거죠. 다시 150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한 5, 6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편에 5, 6편 정도 되는 게 전부 다가 이런 식인데, 그리고 그 내용이 할렐루야로 나오면서 또 전체가 다 말끝마다 문장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게 전부 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가는 얘기만 찬양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도 할렐루야. 또 그를 찬양하라 이것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서에서 예를 들면 시편 150편 이렇습니다. 원어대로 하면 그래요. 할렐루야. 그 성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자체를 빼버리고 그 성서에서 할렐루야.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할렐루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할렐루야.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그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그 어떤 표현은 간단하게 전체가 할렐루야인데 그 중간중간에 성서에서 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에 대해서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에 대해서 이런 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또 4절부터는 무엇을 가지고 악기를 사용하는데 여기 동원된 악기들 나팔, 수건, 소고 춤추면 현악과 퉁수,
큰 소리로 재금, 높은 소리 재금,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여호와 할렐루야 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다 할렐루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또 할렐루야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150편의 내용이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이 어떻다, 또 그다음 악기를 써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어떻다고 일반적인 내용을 하려고 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이가 60이 되었다 하는 그것 가지고 이 150편을 10편 1편에서 150편까지인데 150편을 지금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또 다음 주부터 1편을 시작할 텐데 전체를 다 했다 하는 이런 느낌이, 내가 60이라는 세월을 보면서 인생이 1살부터 10살, 20살, 20살 오면서 60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다시 1편부터 150편을 보는 10편처럼 60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는 150편을 한번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다는 거죠. 60이라는 세월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한 40대에서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건데 나이가 60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황혼, 150일이 끝, 인생의 거의 이제 끝을 준비하는 나이가 시작되는 60,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해보는 그런 게 됩니다. 우선 그 150편에 있는 내용의 표현을 그냥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찬양이다, 찬양이다,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 몇 가지를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뭘 적용해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에 대해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에 대해 찬양하라, 악기에 대해서 여러 악기들을 들으면서 찬양하라, 그리고 호흡 있는 자는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런 표현의 내용에 이거를 시편 150편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시편 149편에 있는 아니면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1편에 있는 내용은 어떤 하든지 그것을 1편에 있는 내용도 150편에 포함되어 있고 2편에 있는 것도 150편에 있고 시편 150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표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능하신 행동에 대해서, 지극히 광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런데 함축되어 있잖아요. 함축되어 있다. 한편 한편은 시편 한편 한편은 그 사건 중심으로 내가 지금 이 사건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풀어놔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150편은 그 성경 시편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시편 전체에 대한 표현을 하나로 딱 대표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150편에 하나로 묶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전체를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대색해 볼 수 있는 하나의 150편이 전체 하나의 꼭지입니다. 꼭지점. 1편에서 시작해서 전체가 다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아지는 그런 150편을 볼륨하고 있습니다. 한 편 한 편에 10편 150편의 그 가지가지의 사연을 150편 한 편에 다 이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찬양할 것이며 결국에는 호흡 있는 인간이 찬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편으로 150편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150편은 말이죠. 한편 또 다르게 보면은 150편에 있는 내용의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다뤄봤지만은 천지 만물을 다루기도 하고 또 전쟁을 다루기도 하고 또 간구함을 다루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합니다, 내 원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또 간구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래 보면서 역시 그 149편까지 해서 150편을 다 성경을 10편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인간의 생존,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연만물, 이 자연만물 전체를 150편에서 표현하는 악기면은 악기 나팔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어떤 생물은 나팔을 보기도 하고, 어떤 현상은, 자연현상은 나팔 치면 소고 치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그게 태풍이 분다, 소고 치면 춤추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만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이 자연 만물 전체를 하나하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걸 개체들을 종합해가지고 어떤 데는 큰 소리나는 재금의 모습으로 보고 어떤 것은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보는 그런 것에서 인간이 생존해 있는 모든 환경을 대표해서 그것을 전체 딱 150편에다가 묶어서 그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표현으로 150편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150을 보면서 아까 제가 나이 60이 되니까 이걸 새삼스럽게 이렇게 본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50편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어떤 표현들,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며 이런 것이 마치 내가 어릴 때 나이가 60이 돼 보니까 10살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고 20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고 25살 때 내가 가정을 가져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찬양했고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찬양했고 이런 그 살아오는 삶 속에서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맺어졌던 그 수많은 환경들 특별한 체험 속에서 나타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어떤 데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그래요. 참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라는 이 참 오묘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때는 추억은 할 수 있잖아요. 추억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나이는 못 돌아갔는데 내 기억 속에서 내가 그때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추억해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이란 그게 그 추억 속에서 특별히 관계되었던 그 환경 하나하나 환경들이 그때는 독립적으로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나이가 몇 살 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고 또 몇 살 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게 전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딱 돼서 보니까 사실은 떨어져 있던 그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과거의 여러 가지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나의 오늘은 결국 없는 거죠. 근데 그 있어지고 추억되어지는 사건들 하나하나 속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나이가 60이 돼 보니까 그걸 인정을 한다. 참 직장 다니면서 안 그러면 참 어릴 때 공부할 때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맺을 때 그때 그 고민하고 있던 것은 앞으로 60이 될 때까지 내가 산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대처 거기서 쩔쩔쩔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다 잊어버리고 그때 사건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연결되면서 오늘날 내 모습으로 다듬어 오는 하나의 큰 승리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승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꾸준하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그냥 잊어버려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셨구나. 또 요때 사건 하나님께서 그때 이만큼 다듬어 주셨구나. 그래서 나가 이런 그런 그렇게 해서 오늘날 그럼으로 이렇게 다듬어 나왔구나 하는 고백으로 150편에 나오는 많은 악기들의 내용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나의 살아온 삶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갖다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제 150편이라고 하는 위치가 10편에서 마지막이고 또 나이를 60이나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는 거죠. 이제 세 가지 글을 했는데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150편 전체를 보면서도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의 내는 절대 내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코로 숨을 쉰다고 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절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내 주변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연결돼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까지 또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 사실은 내 주변에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다라는 그거하고 연결해서 내게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거지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들, 내 주변에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그 관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의 전체적인 왜 이런 환경이 내한테 주어졌느냐 할 때에 결국에는 오늘 150편에 있는 대로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그 수많은 요소에서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요소와 연결되어지는 지금이 있느냐, 현재 상태에서 내가 왜 그들하고 연결되어져 있느냐, 왜 내가 저런 걸 보고 내가 옷을 입었고 내가 밥을 먹고 왜 하게 되느냐 하는 그 필연성, 당위성, 그 왜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 볼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내 하나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 호흡이 있는 자, 그것은 즉 무엇 때문에 있느냐?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이 찬양을 잠깐 요건 좀 있으면 다른 연결하면서도 넘어가겠지만 하나 더 미리 하고 갑시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입으로 곡조에 맞춰서 흥 있게 노래하는 것만 찬양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찬양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 12편 150편의 전체 내용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생존의 모든 환경 자체를 우리가 150편에 이어볼 수 있고 내 삶이 살아오는 각가지의 환경들, 지나온 여러 가지 흔적들, 추적들 속에서 이 150편을 본다든지 그리고 또 현재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찬양거리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인정을 할 때에 그 찬양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가락에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이렇게 그 흥이 나야 되는 장소가 있고 또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는 그런 것에 되어지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모든 내 환경이 자체가 찬양하는 조건이라면 이게 말이죠. 가락이 있든 없든 알고 보면 이건 단순하게 여기서 나온 찬양이라 하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바로 찬양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면서 형롭게 제스처를 하는 내 삶의 모든 삶의 모양 자체가 길을 걸어가는 그조차도 하나의 춤으로 보고 춤의 연결을 보는 거예요. 춤의 연결.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은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춤추면. 그리고 우리가 이거 춤추는 것 자체도 찬양으로 보고 이런 게 좀 우리가 시각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한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랍니다. 이제 시각 우리가 찬양이라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가 폭넓게 우리가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의 찬양이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꼭 악보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노래를 불러야 되고 발성법을 도레미파 소리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이란 워낙 강림한 건데 이제 시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기독교 소위 말하면 칼빈 이후로 1517년 이후의 기독교는요, 칼빈이 주장한 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영향을 굉장히 한국 교회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칼빈의 주장대로 하면은, 칼빈은 교회에서는 악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은 그런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종교 개혁자로서 루터는 써도 된다. 악기를 써도 된다. 그렇게 또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때 우리 교회 안에서 악기가 이제 들어왔으면은 피아노까지는 된다. 그런 거예요. 기타는 안 된다. 그래서 기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악기를 한번 봐봐요.
교회 지금 현재 쓰는 악기 다양하잖아요. 그건 지금 이제 안 된다 소리 못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다양한 속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발전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막 열리는 거예요.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다 하고만 지켜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 번은 청년 때가 그때 나이 한 30살이 조금 넘었어요. 그때 필리핀에 갔는데 교회 예배에 참석했더만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 필리핀에 가면은 예배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서서 춤추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흥이 났다 하면은 찬양이라 하는 이런 곡조만 붙었다 하면은 그 사람들 다 일어서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춤추고. 그래서 자식이 넓어. 그러나 그때는 생각할 때, 성예배가 이런 게 예배가 있나? 안 맞았단 말이야. 근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 율동하고 또 앞에서도 막 내가 앞에서도 막 이래 하고 막 그 영향을 내가 받는 편한다. 이게 하나만 이렇게 고정되는 게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남자의 자격 제가 자주 보잖아요. 남자의 자격 봤어요? 남자의 자격 텔레비전 못 봤어요?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그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에 나왔는데 그 김태호 씨가 그 청춘 합창단 지휘를 하는데 합창단 지금 나가기 위해서 발표한 데가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데 항상 합창단 나가면 저도 그 합창단 나가봤지만 이 큰 곡 이런데 큰 대회의 합창곡은요 합창을 준비하면 꼭 두 곡을 준비해요. 하나는 아주 정성되게 준비하고 하나는 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편하게. 저도 이제 그럴 때 한번 준비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김태현 씨가 작사 작곡한 걸 하나는 아주 어려운 곡이고 그리고 이거는 내놓을 만한 하나 이거 대표작이잖아요. 그 합창단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작. 근데 나머지 하나 그거는 이제 오늘 소개하는데 그게 합창단에 맞는 곡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제 막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에 청춘합창단 최하 나이가 52살이 52살에다가 80대가 있는 거예요. 80대 나이가 그건 46입니다. 그 40명이고 나머지 6 나머지 6명은 그 남자 자격 그 스태프들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곡은 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니까 하는데 두 번째 곡을 소개하는데 곡이 뭐가 나왔냐면은 아이돌의 그 곡을 메들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아는 곡이 아무것도 없어. 나도 원래 60대니까. 나도 아는 곡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한 번 이렇게 더 틀어주고 계속해서 이제 한번 비디오를 한번 틀어주고 그 다음에는 테이프를 해갖고 계속 틀어주니까 사람들이 따라하는데 이게 자꾸 반응이 따라하는 쪽으로 온단 말이야. 따라하는 쪽. 다시 말하면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젊은 애들 대표가 되어지는 그 곡이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이게 어울려지더라는 거예요. 어울려지는 거예요. 응? 하지만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찬양이라서 내가 생각하는 찬양 그거 악보 있어가지고 무대에서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이런 찬양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개념을 가지고 큰 어떤 틀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구약에서 나오는 찬양은요 우리가 악보로 보는 찬양이 아니다. 기도도 찬양이요 전도도 찬양이요 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찬양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순서히 하는 찬양이고 전체가 다 하나의 일정한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는 이런 구도는요 전부 다 찬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악기도 뭐 수없이 쓰고 있는 이제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면서 아까 제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150편에 대한 여러 가지 시편 150편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의 만물에 현재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다. 또 내 한 사람이 살아온 과거 속에서 있던 여러 흔적들 이런 걸 다 하나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우리는 악기로 보고 이 악기는 어떤 것의 대표, 저 악기는 대표 각각 다른 악기들이 이래 하나로 화합이 되면서 전체가 다 150편이라는 하나의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점이 뭐냐? 응? 정점은 그 많은 악기와 많은 환경, 또는 지금까지 어떤 우리 모든 세계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정점이 뭐냐니까? 인간이 찬양해, 인간. 호흡이 있는 인간이라, 인간. 응?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150편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이 150편의 이제 내용이, 이제 아까 저까지 쭉 정리하시면, 그러면 이 150편에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느냐면은, 150편이 10편 1편에서 150편이 끝났다 해서, 그러면 찬양이 1편에서 150편 끝났으니까 요거로서 끝난다. 찬양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늘 하듯이 다음 주에 되면 1편이 시작되듯이 150편 다음에 또 계속되어지는 찬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자가 언제까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초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오시기 전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시작되어진 다시 다른 또 시편의 내용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같이 찬양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150편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찬양이 이어진다 라는 거예요. 150편의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앞에 있는 것 전체를, 이 상황,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되어질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내가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는 뭐냐? 호흡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다. 이 찬양하는 호흡 있는 자의 인간이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로 찬양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의미를 안고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내 입에 나오는 내 모든 말, 아까 우리 준비찬송에서 내 입술에 있는 모든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우리의 모든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어떤 한계가 있잖아. 예수님 오시는 것은 내 호흡이 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호흡이 끝나지만 예수님 언젠가 또 오실 거고, 호흡 있는 자가 또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찬양한다고 하는 이 찬양의 자리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인데,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이 한계가 있느냐? 나는 왜 그러면 이 호흡이 있는 자로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호흡이 있는 자로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리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연결에서 우리의 자리가 뭐가 있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 결코 갈 수 없었던 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요, 나는 결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는 절대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코로 숨을 쉬었다는 이 엄청난 기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존재에 이 우리의 변화, 그리고 내에 대한 궁극적인 위치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이 어떤 자부심, 어떤 위로, 어떤 평안함.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갖다 댈 수 없어. 그때 몰랐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든지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내가 찬양할 자리가 되어진 줄 몰랐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자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현재,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지금 이렇게 환경을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느껴지면서 내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코로 숨을 쉬면서 되어질 텐데, 나는 그러면 코로 숨을 쉬는 지금 이 시간에 느끼지 못했다면,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고 난 뒤부터는 내 삶의 방향 자체를요, 성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내가 보내야 돼.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은 성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내가 준비해. 이걸요 태만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교회에 한번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에 한번 출석하는 것을 끝내버리면요 정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교회에 와야 되는 거며, 이 교회 다는 것이 앞으로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이 시간인 건가. 한 번 온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 다음에 연결되고 다음에 연결되고, 이 연결되어지는 발걸음 속에서 과거에 보냈던 시간하고 앞으로 올 시간하고 내가 분명하게 이 알맹이에요. 알맹이. 그것은 내 한 사람의 가치,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내가 늘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늘 고려해야 되고 늘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여금 겨냥을 해서 체크를 해봐요.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누린다, 내가 만약 누릴 수만 있다면요 교회 온다는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이 그냥 교회 오는 거 틀리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여전히 이혼화된, 교회 올 때는 예배 시간 하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 교회가 다니던 거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할 자리에 대한 내 어떤 바람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교회 이혼화될 생각, 이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거는 어려운 생각, 짐이 주어져요. 짐이. 그렇게 이혼화된 생활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올 기회는요 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교회 오고 안 오고 간에 이런 소리 한번 들었다는 건요 이건 큰 기회입니다. 큰 기회. 그에게는 엄청난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찬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 뭐냐, 계속 나타내는 것이 뭐냐, 늘 하는 말이지만 늘 하는 말, 내 입에서 내 믿음을 나타내려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다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앞에 사는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으면서 내가 성소에서 찬양할 자리에서 그 자리의 준비가 뭐냐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입으로,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러졌다는 그 자세처럼 내 말하는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로서 내가 정리가 돼요.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고, 내 입의 말이 바로 내가 천국에서, 내가 지금도 천국을 누려야 되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훈련으로서 내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거 아주 절박한 거예요. 이거 아주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누린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구원되어지는 이 길에 대해서,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결국엔 모든 인간이 코호흡 있는 자가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지 못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 우리의 속에서 같이 역사하고 있는 이 죄 용서라는 이 역사를 왜 못하느냐? 이 원리에 대해서요 내 입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꾸 그 다른 사람들이 자꾸 듣게 만들어요. 듣게 만드는 중에 우리가 듣는 이 내용을 얼마나 이야기를 참 철저히 해야 되냐, 이야기하는데 철저히 해야 되냐면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말만 하면은 천국을 압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을 안 들어봤다는 사람은요, 뜻밖에 많아요. 뜻밖에. 말해보면은 천국, 요즘 텔레비전에도 뭐 천국 천국아 그러니까 천국 알바예요 하면 이 천국이란 말이 좋은 줄 아는데 이 천국이 내가 가야 되는 줄을 아는 사람이요 뜻밖에 많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말을 안 했어. 천국을 성소에서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입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들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듣는 그 사람이 가야 되는 자리가 천국인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찬양해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들었으면 많이 가진 자가 됩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찬양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져서 충성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졌는데 이걸 말을 안 하면은 때린다. 그게 원리거든요. 살아가는 원리. 때린다 하는 것에서 내가 뭐 잘못되고 뭐 불라지고 뭐 이런 뭐 다치고 하는 이런 보담도 나로 하여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고 해라. 상이 있다. 상이 그렇게 하면 상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성수에서 찬양한다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춤을 추고 뭘 하든지 내 하는 제스처, 어떤 제스처 통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라든지 사람을 만나 사귄다든지 그 속에서 항상 내 존재에 대한 가치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수에서 찬양할 자리에 가는 이걸요 반드시 가요. 내가 그것은 마치 내 속에서 어떤 보석을 담고 있는 어떤 큰 자부심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막 빛이 돼서 밖으로 막 뿜어 나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 은근히 뭔가 내한테 뭔가 말할 것 같은데 말만 입에 툭 내어가면 예수이라 천국이야. 당신도 갈 수 있다. 당신 누구든지 갈 수 있다. 누구든지 가는데 내가 입을 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시편 150편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가 참 바라듯이 찬양이 나오듯이 우리는 70억의 인구, 지금 현재 살아있는 70억의 인구, 오늘 아까 기도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바로 이 일에 도구로서 내 혼자는 70억 인구를 당장하기는 상당히 힘드니까 우리 민족에게 축복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 일을 같이 담당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 존재, 내 한 사람의 존재가요 오늘 하루 저녁에 주일 저녁에 예배 참석했다가 다시 못 만나고 또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는요 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내한테 맡겨놔준 내 한 사람의 엄청난 자격, 어떤 가치,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새로운 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또 새롭게 만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야 돼요. 강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저 어떤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복되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머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감히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요. 지금까지 이 소리 안 들었으면은 그때까지는 사실 시간들에 대해서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예서로 보냈다 하더라도 이제 들었으니까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보내는 시간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갈 것이 하는 아주 계산 철저히 가지고 앉아야 될 자리 앉고 서야 될 자리 서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말해야 될 거 말하고 하는 이런 데서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참 성수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를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훈련하는, 열심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